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욱더 넘어서 벌써 6번째 이 로마서 시간을 오늘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완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점점 풀어가고 배워갈수록 우리가 말씀 묵상에도 더욱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공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가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함께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6권 로마서입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표시해 가면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볼까요? 동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당시 서방의 중심지로 간주되었던 세계 도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망 가운데 자기가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심오한 뜻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같이 교회의 실제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이나 충고가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쭉 넘어가 봤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논술하였고요. 구원의 교리를 논함에 있어서 인간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았고, 또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해방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공부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서원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곧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저희가 서원 1장 1절부터 15절에 대한 내용이겠죠. 여기 기록으로 보아 바울은 로마에 가보았을까요? 안 가보았을까요? 그 내용이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바울이지만 아직은 가보지 못했었던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였는가요? 한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본문 14절 본문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듯이 바로 리을이 정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교리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번입니다. 바울은 본서의 주제를 하박국, 쉽게 말해서 로마서의 주제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본문은 어디이며 우리가 한번 찾아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빨간색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바로 하박국의 그리고 이 로마서에 실린 주제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빨간색만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요. 제가 적어본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주제를 모두 잊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오늘 이 남은 공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 문제 한번 푸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보이셨으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된다.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앞에 나타나셨고 이방인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내용이 1장 19절에서 20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 우리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선택받은 그런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대로 방법 그대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들이 파란색 나와 있는 것처럼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틀린 말에 X 표시를 하시는 건데요.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기 쉽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보셔서 이 내용들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풀어오신 분들은 한번 답을 맞춰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고요. 7번입니다. 이 부분에서라고 하면 이렇게 3장 21절에서 4장 25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부분에서 사용된 말 중 가장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3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다음을 채우라 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답을 맞춰보면서 함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이 기억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적어가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 차별이 없다. 아멘.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무엇이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누구의 하나님도 되신다. 과연 누구일까요?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답 이방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내용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시면 적어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미음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여김을 받은 무엇도 위함이니 곧 무엇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무엇이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가 24절에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셨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부분이고요. 9번입니다. 9번에는 제가 한번 답을 한번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함께 아래 부분이랑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질문에 환난은 왜 필요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적은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무엇으로 가장 잘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난 사건 우리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1번입니다. 보기에서 골라 빈 칸을 채우라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 범죄, 의, 사망, 영생, 율법, 은혜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아래 본문을 통해서 위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누구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바로 원죄였던 첫 죄를 지었던 아담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한 사람 누구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을까요? 바로 21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어 무엇의 선물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위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어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12번입니다.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우리는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안 된다? 너무 쉬운 문제이지만요. 이와 관련된 본문 함께 찾아볼까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비록 죄가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가까이 하며 죄를 사모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3번입니다. 13번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몸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또 여러분들의 글씨로 한번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4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왜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했는가? 가장 옳은 답을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죽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이죠? 바로 죄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 고백을 이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한 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지만 그 안에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번에 인간에게 선과 악의 두 가능성이 다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기까지 했을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 내용이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의 육체에 있는 그런 또 다른 법과 또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법들이 자꾸만 부딪힌다는 겁니다. 25절 빨간색으로 친 거 볼까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좀 길 수도 있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체 속에 육체겠죠.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나의 육체는 자꾸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충돌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하여라. 가로가 길게 있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천천히 적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겠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억을 받고요. 니은은 다른 괄호를 한번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과연 네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디귿.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은 과연 종의 영일까요? 양자의 영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함께 8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양자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절반을 왔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8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 나온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와 관련된 말씀이 26절과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럼 정답은 바로 처음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또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누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며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어느덧 5번째입니다. 21번 문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애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뽑아 쓰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9장 3절의 내용입니다. 9장 3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로 바울의 민족, 바울의 그런 혈육, 바로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비록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네들의 구원을 함께 기도한다 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3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위에다가 한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고 좀 적기 손이 아플지라도 한번 천천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권능이 없겠느냐라는 본문인 것처럼 바로 니은이겠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번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왜 과연 법에 이르지 못하였을까요? 그 내용이 9장 32절에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24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실 한번 문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화면을 잠시 멈추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이미 풀어보신 분들은 정답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에 아름다운 발은 과연 어떤 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로 정답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발의 아픔, 다리의 아픔을 아끼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셨나? 왜냐면은 이 로마서는 이방 사람에 대한 축복, 이방 사람에 대한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방인 또한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전하시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만능의 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27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뒤에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이 17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바로 감람나무 가지겠죠.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참 감람나무에 나무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가 붙었는데 붙음으로 인하여서 참 감람나무에 있는 그런 뿌리의 기운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제가 답을 적어볼까요? 첫 번째, 돌 감람나무는 떨어진 가지 가운데 붙어있었던 돌 감람나무는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 볼까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분명 복음이 참 감람나무였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들어갔지만 믿음이 없어서 떨어진 그 사람들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이라고 적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있었던 돌 감람나무 바로 이방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바로 1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바로 나는 그저 덧붙임 받은 가지에 불과하고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의 것입니다.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푸시는 숙제입니다. 아래 11장의 구절과 제목을 줄로 연결하여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제목과 선으로 하나하나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풀어오신 분들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1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빨간색 잘 보세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도 아니요 이방인에게만 전해진 것도 아니고요 모두에게 전해진 공평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디귿, 전 인류,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는 것에는 동그라미 표를, 아닌 것에는 X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죠? 하지만 본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울의 권면과 맞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는 자기 생애를,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얘기한다. 과연 맞을까요? 12장 1절에 우리가 많이들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 바로 동그라미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항상 자기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라. 과연 우리 이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요.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이 불만입니다. 밑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불만이 아닌 오직 그 믿음을 품고 지혜를 가져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3, 4, 5번을 우리가 한 번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이 12장 6절입니다.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무엇이라고 나오죠? 각각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다르고 누구에게는 방언을, 누구에게는 예언을, 누구에게는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가를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어떤 인간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받은 은사는 각기 다를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우애와 존경은 서로 먼저 해야 한다.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7번입니다. 우는 자가 있다면 웃기고 웃는 자가 있으면 울리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정답은 X가 됩니다. 8번입니다. 가능하면 평화를 유지하여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이겠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를 유지하라.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원수는 꼭 갚아야 할까요?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내가 원수 지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진노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X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바로 악한 것이 나에게 왔지만 나는 선을 이루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2번입니다. 관원을 두려워하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관련된 내용 13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지만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로 이 관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악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3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33번입니다. 바로 신자, 믿는 자, 예배자는 헌금만 하고 공세와 국세, 세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와 관련된 바울의 가르침이 13장 7절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아니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봉헌인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의무를 다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34번입니다. 과연 이 율법,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한 그 종말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13절에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옵니다.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한번 적어볼까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또 무엇이라고 나오죠? 두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지막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닐까요? 바로 그런 천국에서의 삶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종말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이 6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6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잘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번 천천히 적어보신 다음에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답을 미리 풀어보신 분들도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묵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생활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본받아야 할 분이겠죠.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너무 열심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이며 그곳에 일이 끝나면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겠다고 과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보기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문맥을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본문만 찾아봤습니다. 바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2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바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바로 로마입니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로 서바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과연 찬송과 기도, 신앙 고백, 문안, 소영 중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6장 3절에 함께 16장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부터 23절까지의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빨간색으로도 표시했습니다.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마지막인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마지막으로 문안하느니라. 결국 26장의 내용은 문안의 내용, 문안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같은 번호를 적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 3자형과 16절, 17절에서 20절,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6장 1절에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첫 번째입니다. 바로 1절은 바로 베베에 대한 추천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3절 함께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2번과 4번의 내용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이렇게 문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차이점은 친구들인가
아니면 또한 친구들을 제외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적어보면 두 번째, 이 문안은 바로 여러 사람에 대한 문안이라는 것. 또한 마지막, 우리가 21절 볼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시죠? 문안을 전했다라는 것. 4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번이었던 그들에게 떠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이 로마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셨던 본문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처음 듣는 내용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내용이 저 여러분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며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푸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늘 하셨던 대로 1층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7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린도 전서를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다음 주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푸신 문제 여러분들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틀리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